제가 유튜브 하나를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봤어요. 86세 드신 어른인데요. 아주 기품 있게 품격 있게 연세를 드셨더라고요. 반백이신데 자기 손잡벌 되는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손잡벌 되는 경찰관이 자기 할아버지 빨 되는 86세 되신 어른에게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할아버지 댁이 제일 부자 중에 한 분이고 큰아드님 가족하고 아무 불편 없이 그렇게 사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손잡벌 되는 우리 경찰관이 그렇게 물으니까 유튜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영상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글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에 시장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오신 어떤 아주머니의 장바구니 속에 지갑이 열려 있어가지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예요. 그게 20대 때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훔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잡혔어야 돼. 안 잡힌 거예요. 그게 그 분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아주 배울 만큼 배우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다 괜찮으신데 돈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20대 때 그렇게 된 것이 86세 될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저도 이제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거의 맞더라고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86세 되신 그 해에 또 어떤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 손이 갔다가 잡힌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의 메시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습관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고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신령한 것은 다 짝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신약에서 완성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copy and shadow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할 때 타이팔라지, 이 모형학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인물, 다윗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타이팔라지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저희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 습관, 그것이 예레미야서 22장에 가면은 꼭 짝이 되어 있어요. 꼭 신약에 나타난 사건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망할 때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서 22장에 있거든요. 우리 조선은 고종순종하면서 영친왕하면서 마지막 비운의 조선이 멸망할 때 왕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중에 예레미야서 22장에 이런 기록이 한 줄 딱 있어요. 여호야킴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 조선이 망할 때의 왕 같은 우리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쓰신 인장반지라 그랬어요. 시그니처 링.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끼시고 글을 들어서 쓰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여호야킴 왕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가 잘못됐어. 너의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여호야킴 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버르장머리 습관 하나가 길러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나로 끝나면은 괜찮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보느냐면요, 아들이 보는 거예요. 여호야킴 왕의 아들이 여호야킨이에요. 제호야킴's son, 제호야친인데 이 여호야킨 왕이 아버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왕국을 3번 침공하잖아요. BC 609년에 1차 침공하고 597년에 2차, 그리고 586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때 바벨론이지요. 그 나라가 강성한데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파괴시키고 여호야킴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끌려갔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왔을 때, 첫 번째 끌려갈 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막 그랬지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1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끌려갔으니까 그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됐는데 3개월 딱 통치하고 그도 끌려갔는데 갈고리로 코와 귀가 꿰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까지는 낙타를 타고도 3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킨 왕이.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야킨 왕의 이름은 3가지였어요.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호야킨이라고도 불렸어요. 사람의 이름을 3번 바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국도 장사 안 되면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장명소 가서 팔자 고쳐보려고 이름을 바꿔. 한 사람의 이름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의 팔자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름 바꾼다고 사람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을 바꾼다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우리같이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도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3번 바꿔도 안 되는데 18살 때에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여러분 잘못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자라냐면 아들이, 딸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내는, 자식들은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있어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뭐냐?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준다면 이 세상에서 나쁘게 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학 넘버원 프린시플은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삶을 집안에서 사느냐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목사님이 광고하셨는데 2시 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2시 반에 안 나오시는 분은, 아주 집안 염려 안 하시는 분은 집으로 가셔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내 자녀를 살리고 나의 후손을 살리고자 하는 몇 분만 나오시면 돼요. 한 분만 나오시면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회를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혜 그렇게 막 할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은혜 받을 분은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시 반 마지막 집회에 참여하는 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시 반 내가 뭐가 있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18살짜리 왕이 끌려가는데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번에는 아버지도 책임이 있지만 아들 버르장머리 잘못 가르쳐준 엄마도 같이 끌려갑니다. 30일이 넘게 걸리는,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넘게 걸려요. 그 길을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 땅 바벨론 왕의 궁중 지하 감옥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엄마와 아들이 37년 동안 감옥살이 한 비운의 왕이 여호야킨이에요. 사람이 습관 하나가, 아버지의 습관 하나가, 엄마의 습관 하나가 자식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연구를 하시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습관 때문에 그냥 언탑 오브 마이 헤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75세 때에 성령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암만 그래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제대로 마음문이 열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2가지 축복 주셨어요. 무슨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호바 자라. 야 아브라함아, 이제는 앞으로 네가 계획하는 일은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내가 다 준비해 주리라. 2번째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나의 벗이라 부를 것이니라.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제부터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너에게는 먼저 알려주리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남들이 돈 다 벌고 간 거 그 뒤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잘 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에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느니라.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알면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그냥 막 말씀을 전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부치 조카까지 다 구원하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나 때문에 내게 붙어있는 피부치 조카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더라.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요, 없는 것도 나와, 없는 것도.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이면 불과 유황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니까 빨리 여기를 피하소서 빨리 목숨을 구원하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상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당신 집 내일 망해, 당신 사업 내일 망하게 됐어, 당신 자식들 끝나게 됐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평상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순종이 안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 우연히 나오지 않아요. 닭이 계란을 21일을 품어야 부화가 돼서 21일 만에 병아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주시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품고 있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감각대로 살아보시라고요, 충동적으로 살아보시라고요, 내 정욕대로 살아보시라고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시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이날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날 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마지막 이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옵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 넘길 거야. 예수님은 도망하실 수 있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옵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행동이 되풀이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어떤 사람의 삶에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회 이틀 했지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고 어제 저녁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본어게인 하시고 그렇지만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한 20년이 걸리는 것처럼 성화되는 과정은, 이번에는 집회가 짧아서 성화에 대한 메시지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성화되는 과정은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의 습관이 뭐냐? 나의 삶을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날 메시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가 있고 그 부르짖는 사람,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메시지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통로가 기도예요. 여기는 CNMA 교단이고 저는 장로교 통합 측의 교단입니다. 저는 4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단이 다 달라도 공통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Means of Grace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요. 교단 교파가 다 달라도 공통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사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릴 때,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예요. 맡기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맡기면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자의 그 맡김은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자수성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신수성가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맡겼습니다. 자녀들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수성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아갔어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7년 동안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하잖아요. 그 중에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목사들의 사명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명인데, 그 성경 해석학을 허메니틱스라고 하는데, 허메니틱스 여러분 신학교 가서 그거 다 배우지 않아도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수지 맞았습니다. 집회 참여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먼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밑줄 쫙쫙 그으면서 되풀이합니다. 반복합니다. 성경에 몇 절 있는 패러그래프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제입니다. 이 짧은 39절에서 46절 사이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그것이 주제라고요. 46절 다시 한번 주제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0절 똑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전 세계 참 많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을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책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서 관찰하면서, 후진국은 무너졌던 다리가 또 무너져.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막 다 끝나고 나야 그때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봅시다 해요. 선진국은 저희 영어 목회부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계 최고 큰 제약회사의 팀장인데, 수억 달러를 퍼부어 가지고 팀장이 박사들, 화학 박사들 수명을 거느리고 마케팅 담당 다 거느리고 팀장 노릇을 하는데, 신방 가서 그래 김 집사는 팀장으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숫자 없는 돈을 퍼부어요. 무엇 하느라고? 예방약 하나 만드느라고.
목사님 수억 달러를 퍼붓는데요, 고약 하나 발명 딱 되면은요 3대는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선진국은 예방하는 데 힘씁니다. 후진국은 다 망하고 나서 난리 피고 울고 별 난리를 다 합니다. 제가 지금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41년 동안 주의 종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수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두 부류예요. 저도 이번에도 저희 교회 지금 새벽기도도 못하고 주일날 오늘 또 저희 교회를 떠나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도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새벽기도 설교 제가 꼬박꼬박 40분에서 1시간씩 새벽기도 말씀 전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집사님이 지지난주일에 나오셨더라고. 그러면 저는 신방 안 가도 알아. 저 집에 뭔 사건 터졌구나. 평상시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네. 자식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네. 사업이 지금 막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네. 다 망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후진국형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료보다 앞선 것은 예방이다. 시험 들고 나서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고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교회 평안할 때 나중에 시험 들고 나서 난리 피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은 예방하기를 원하면은 기도밖에 없느냐라.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아세요? 미국의 직업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여튼 막 첫날부터 끝날까지 뭔 소리를 해도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어요. 그냥 제가 조크하는 거고요. 미국의 직업이 보니까 38,000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아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압니다. 그러다가 LA에 어떤 교회 갔더니 난리가 난 집안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디다.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너 의사 만들어가지고 돈 좀 잘 벌려고 했더니 네가 돈도 못 버는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사자도 다 틀려. 변호사, 의사, 세무사는 좋아해도 목사는 생명 걸고 막는 부모들도 그것도 장로님이 막으시더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이요, 돈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돈도 잘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세요.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그릇이 잘된 사람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 아세요? 사람이 밴댕이 속만큼 적으면은요 부어줘도 감당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떤 책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줘. 그리고 잔챙이 피라미만 몇 마리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딱 해가지고 아니 그거 큰 물고기 하나 갖고 가는 것이 잔챙이 100마리 갖고 가는 것보다 나은데 왜 이렇게 큰 거는 다 버리고 잔챙이만 갖고 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인상을 쓰면서 남의 사정을 모르면 얘기도 하지 마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그래. 사람의 마음 그릇이 밴댕이 속 같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어도 감당도 못해.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을 넓혀주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릇이 준비되면 쏟아 부어주어도 감당이 돼. 할렐루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현지 목사님들 350명 일주일 동안 집회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통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인데 너무 잘하세요. 다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을 좀 꼭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럼 한번 갑시다. 교회도 한번 구경하러 가야지요. 인도네시아는 90%가 모슬림입니다. 2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에 폭파한 알카에다 그 본부가 인도네시아에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가서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추방 아니면 감옥 갑니다. 그런 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납시다 하고 가는데 차에서 운전해 주면서 그 사모님이 가시면서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신학교 다닐 때 만나가지고 사랑을 싹 두고 데이트를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했는데 그 연애하던 시절부터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꼬리냈어요. 그리고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20커플 40명이 한 버스 타고 한국은 신혼여행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진 찍고 똑같은 포즈 취하고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다 가는데 만장굴이라는 굴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없어졌어. 4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지면 그거 파장입니다. 그 사람 찾느라고 다 자기 남편이 신혼여행 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구경이고 뭐고 그 팀들이 전체가 막 가이드하고 남편을 찾으러 나갔더니 저쪽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자기 남편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데이트할 때도 몰랐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신학교 다닐 때 모슬림권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모슬림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식당에 가면은요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웨이트리스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보면은 저쪽 식당 구석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에 쭉 앉아가지고 메카를 향하여 엉덩이 들고 막 기도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슬렘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요. 이 선교사님이 모슬렘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역을 가지고 이기려면 나는 하루에 6번씩 기도하리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혼자 감동을 받고 결정을 하고 24시간을 6등분 딱 해가지고 4시간마다 이분은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만장굴에 들어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위어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끝나고 났더니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바베큐에 잡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교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청팀 홍팀으로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100팀 골키퍼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이미 유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참 청백전 하는데 골키퍼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100팀이 6대0으로 졌어. 선교사님들도요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하는데 축구에 진 것은 이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놈은 골키퍼 이놈 때문에 이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100방으로 찾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쪽 어떤 나무 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교회를 갔더니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든지 추방당하는데 하루에 6번씩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 예방할 줄 아는 이 선교사님, 모슬렘 빵똥모자 쓰고 다니는 800명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교회에 800명의 모슬렘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무슨 방법을 가지고 그 모슬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잔재료를 부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수성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사역을 맡기고 나의 선교 사역을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축구 시합 하다가 말고 신혼여행 가다가 말고 기도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수성가하시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수성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의 직업 중에 카피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분이 세계에서 광고 문구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나카이 다카요시, 일본 분의 쓴 책을 읽어보면은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즈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지 마세요. 그 받은 은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오래 가면 3개월 가고 짧으면 3일이면 받은 은혜 다 없어져 버려. 나카이 다카요시라는 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광고 문구 짧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억 원씩 벌어가는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나카이 다카요시가 그의 책에서 쓴 말이, 우리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3일이면 없어지고 3개월이면 없어져요. 은혜 받았으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세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점점 도수가 높아지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내가 영접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는 실컷 하고 가서 사업도 주님께 못 맡기고 자식도 주님께 못 맡기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2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씀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기도의 경지에 올라가시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 예수님의 습관, 예방의 비밀, 기도는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 1년에 반을 교회를 비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깨졌어야 돼. 담임 목사가 1년에 반을 교회를 비우는데 그 교회가 성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초기에는 우리 박 목사님처럼 교회 절대 비우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전하거라, 다 주님께 맡겨놓고 오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가면은 제가 없을 때가 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아서 아주 영원히 없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도. 맡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오도방정 떨고, 맡기지 못하니까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틀란타에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외국에 가 있는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다 맡겨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내 손에 들고 방방방방 뛰다가 그거 다 흘려버리고 그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맡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41절 42절 보십시다. 저희를 떠나 돈 덜 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릎을 못 꿇어요.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녀서 60년을 무릎을 꿇었더니 무릎에 있는 모든 메디커스 티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다리를 쭉 뻗고 기도밖에 못해요. 무릎이 안 꿇어져. 그러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휴밀리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에게 완전히 맡긴다고 하는 태도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ave the same attitude of Jesus Christ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교회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어디를 뒤집어 봐도 세탁소는 저기 가서 해라 하는 규절이 없어요. 식당은 여기 가서 해라 하는 규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내 아들을 하버드를 보낼 것인지 허버드를 보낼 것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 세밀한 일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means of grace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목이 좋지 않은 길이라고 풍수지리 학자들이 뭐 거기는 좋은 장소가 아니요 가지 말아라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가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안 됐던 그곳이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고센 땅을 축복해 주셨듯이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흥왕하게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도 감옥이라는 데를 가끔 갑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데를 가끔 갑니다. 저희 교회 성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이만큼 되고 영향력이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국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 지역의 미국 교육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 오셔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 만나러 가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 만나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정신병원에 가서 목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정신병원에서는 지금도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정신병 환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디지털로 다 해서 막 스테이터스가 다 나오고 데이터가 다 나와서 이 사람을 퇴원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 나오지만은 이 의사는 그 방법을 안 써요. 1950년대 방법을 지금 21세기에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환자를 조그만 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밖에서 모니터링 하죠. 환자는 밖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싱크대가 하나 있고 봉걸레가 하나 있어요. 환자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싱크대에 물을 틀어놔요. 그리고 물이 싱크대에 넘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이잖아요. 그러면 봉걸레를 쥐어주고 닦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이렇게 봅니다. 그 정신병 환자는 싱크대 수도꼭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계속 바닥만 닦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0분 보고 나서 그 의사는 한 6개월 더 계시다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는 한참 닦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긋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바닥을 씻었습니다. 모니터를 다 보던 의사가 환자에게 내일 짐 싸서 퇴원하시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미국에 와서 언어도 잘 안 돼, 문화도 잘 몰라, 많이 아는 사람 같아도 주리 속에 사와 들어가는 사람도 간격이 있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버드에서 3년 만에 PhD 따가지고 밴더빌트 남부의 하버드의 교수로 스카웃돼서 오신 분도 와가지고 한 1년 만에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 쌓인 분도 봤다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미국에서 살면서 현상, 눈에 보이는 피노미난, 이거 닥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 닦고 하는데 정신 팔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줄줄 새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상만 가지고 사업이 뭐 매상이 올랐네 안 올랐네, 아들이 잘하네 못하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beyond that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은 수도꼭지를 잠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은 현상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치료하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원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요, 금식 외에는요,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어요. 석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맡기지 아니하면은요, 보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5분밖에 안 남아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개역성경은 천사가 나타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잘했어요. 요거는 사자가 그랬더니 어제 그 유 박사라는 유전공학 박사가 성경 공부할 때 손을 들더라고. 또 목사님, 감남산에는 사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래서 그 사자가 아니요,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주의 종들이 박 목사님도 목이 편할 날이 없지, 저도 그렇지, 새벽마다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부르짖지, 수요 기도회에 밤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이상 부르짖지, 교역자하고 장로님들하고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성할 날이 없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워 주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긴 자는 주님의 손에서 승리한다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실화를 간증으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한국에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팀장하던 분이 계세요.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자녀들도 당연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딸이 코넬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코넬 대학이 여러분 어느 대학인지 아시잖아요. 아이빌리그 좋은 대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동서가 코넬 대학의 경영학 박사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코넬 대학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들어간 건 잘했는데 학사 관리가 아이빌리그에서는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어제 간증한 것처럼 28살에 미국 대학을 32살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대학원은 식은 죽 먹기예요. 대학원은 내가 전공하는 것만 하니까 석사 박사는 식은 죽 먹기야. 대학이 미국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구리 해부하는 건데, 개구리 해부를 수도 없이 했어. 나는 징글징글했어. 아주 생물 시간에. 그거 다 해야 돼요. 수학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 다 해야 돼. 대학이 어려워요. 코넬 대학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2, 3년간만 자살하는 학생이 안 나왔고 매년 자살하는 학생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의 딸이 코넬 대학 들어갔어요. A 그리고 B 정도 받아요. 잘 못 받아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저는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학생들 걸어가는 폼 보면은 내가 학점을 거의 90% 이상 맞추는 사람이에요. 애들 걸어가는 태도가 비실비실하는 애들은 대개 BC 받는 애들이 비실비실 걸어다니고 15도 각도 앞을 딱 바라보고 착 하는 애들, 똑바른 지게 모양 된 애들은 A 학점 받는 애들이. 우리 집사님의 딸이 못 받으면 A 받고 A 우수 학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 전공 과목 시험 보고 졸업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코넬 대학교 학사관리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가지고 얘가 울며 불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시험 잘 봤거든. 그래서 답안지 제대로 제출했는데 조교수들이 내 답안지를 일주일 동안 찾아도 답안지를 못 찾아. 답안지를 못 찾으면은요, 거기 코넬 대학의 학칙이 뭐냐, 답안지 없으면 어떤 학생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나 답안지 냈어요 그랬는데 답안지 없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못 찾으면은요, 굳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조교수들이 막 학교를 다 사무실을 뒤집어 놓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교수가 마지막에 4년 동안의 성적을 다 보니까 이건 우수 학생인데 답안지가 없으니까 굳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해. 교수가 한 학기 더 공부하고 다시 재시험 치고 이번에 졸업 못한대.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딸에게도 전화하고 부모에게도 전화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도요, 머리가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기도만큼 빠른 게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도 스텔라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부터 3일 금식기도다. 그래서 3일 금식기도 선포하고 부모 저하고 사모하고 둘, 너 5명이 오늘부터 3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이틀째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 기도 안 해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목사님,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요. 2세 아이가 생전 처음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금식하느라고 카페테리아 뭐 갈 일이 없으니까 스튜던트 라운지에 갔다가 와서 전화하고 왔는데 자기의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돈은 10불인가 뭐 없었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크레딧 카드 다 있잖아요.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났어요. 제가 그냥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봐라, 네가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시작하니까 사탄이 배가 얼마나 아픈지 없던 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너 속으면 안 돼. 여기서 속으면 안 되고 끝까지 3일을 가야 돼. 막 협박하고 달래고 얼르고 해가지고 3일을 마쳤어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실에 불러가가지고 교수도 4년 동안 성적 내놓고 참 아깝지만 할 수 없다. 너는 뭐 할 수 없이 6개월 다시 하고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밖에 없다. 교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하나 길은 있어. 뭐가 있냐면 너 답안지 내는 거 본 증인을 한 5명 세워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스텔라가 신경질 나니까 아니 나 증인도 없고 내가 답안지 내는 거 누가 다 바쁘게 쓰는데 받겠어요. 나 그냥 힘도 없어요. 나 그냥 그래요. 그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학기에 졸업하고 시험 다시 수강 신청하고 다음 학기에 할게요. 그리고 교수실 문을 나오는데 우리 그 딸이 간증한 것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힘은 빠졌어. 교수실을 나오려고 도어의 넙을 잡고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진짜 막 샘물처럼 속에서 막 솟아나는 힘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교수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그때 성령님이 우리 스텔라를 터치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나 생각이 났어. 내 답안지 내는 거 한 사람은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도 기뻐가지고 그래 한 사람이라도 증인만 있으면 너 살릴 수가 있어. 누가 너 답안지 내는 거 봤니? 우리 스텔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Jesus Christ saw it. 예수 그리스도는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문을 꽝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나오는데 뒤에 교수실에서 교수가 조교수들한테 막 책 던지는 소리가 나고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풀려갔어요. 코넬 대학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교수가 스텔라를 보고 내가 이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 내가 Jesus Christ saw it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무신론자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Jesus Christ saw it,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믿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동안에 내가 내린 결정 교수의 직권으로 찢어버리고 A학점은 줄 수 없지만 B+ 받고 졸업하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내가 붙들고 오도방정 떨지 말고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잃어버렸던 핸드백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찾았대요. 갔더니 캐시 10몇 불 있는 것만 쏙 빼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그대로 있고 크레딧 카드도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means of grace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시고 주님의 손에서 신수성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